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누가복음 16장 20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20절부터 3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23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19절부터 읽고 마지막 3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이에 그 부자가 두어 천사들에게 달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뼈도 주어 감사하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물러 그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믿으셨다. 나사로를 보내어 그 사람 그의 물으셔서 내 혀를 쏟아나게 하소서. 그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느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고난이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껴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보다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려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영계에 가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지고통을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많은 자가 있으면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하심으로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날마다 구원의 열매, 복음의 열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몇 번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 재밌고 또 마음에 쏙쏙 머리에 쏙쏙 들어올 수 있도록 아주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몇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 비유라는 얘기는 꼭 천국이 이렇다 지옥이 이렇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가 이것을 잘 우리가 전달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갖고 천국은 이래 지옥은 이래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짓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도대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쭉 전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과 죄물을 둘 다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과 물질, 여기서 말하는 물질은 꼭 돈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세상의 많은 것들,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행복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너희가 너무 좋아하는 그것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러면서 이 성경은 이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 하면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야 너희는 높아지려고 하지만 진짜 높아지는 것은 낮아지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여줘야 높아지는 거지 너희들 스스로 높아진다고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사두개인들과 다르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하죠.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줄 때 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형수를 그 동생이 취해서 형의 대를 잇도록 했는데 만약에 5 형제가 있었는데 아무도 형제들이 죽어가면서 그 형수와 또다시 결혼을 했는데 아무도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에 천국에 가면 도대체 이 형수는 누구의 부인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이 말은 궁금해서가 아니라 천국이 있긴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긴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이 끝이지요. 그렇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죽으면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이라는 곳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거야를 믿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 것을 너무 사랑하는 것 그건 불가능해.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돈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니들 세상 거 너무 사랑하지 마. 니들 세상에 너무 미쳐 살지 마.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하지 못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돈 거리며 사는 거야. 그런 거 하지 마. 니들이 돈으로 아무리 높아져도 니들이 권력으로 아무리 높아져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럴 때 그들이 비웃었다고요. 네가 뭘 알아? 너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너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너는 평생 힘없이 살았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돈이 얼마나 좋은데, 권력이 얼마나 좋은데, 지금 우리가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풍성히 먹을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포화호식할 수 있는 게 다 뭐 때문인데? 뭐 때문이야. 권력 때문이야. 이걸 포기하라고? 말도 안 돼. 절대 포기 못해. 이럴 때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 다 부활을 믿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으신다면 저한테 따로 연락을 좀 주세요. 왜냐하면 내일 새벽부터 여러분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야 되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무슨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주일을 빠지면 안 돼. 난 헌금을 많이 해야 돼. 난 뭘 해야 돼. 그런 자격이 중요한 거야. 그건 아무 상관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증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아직 나는 없다. 그러면 꼭 연락 주세요. 부끄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부끄러울 거 하나도 없어. 세상적으로 누가 상 받으면 난 좀 부끄러워. 난 그만큼 열심히 못했으니까 못 받는 거잖아요. 근데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상 주신 게 아니라고요. 조금 전에도 기도할 때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같은 것도 꺼내주셨는데 왜 그를 안 꺼내십니까? 나 같은 것도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가 나보다 훨씬 나은데. 자,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혹시라도 나는 예수가 안 믿어집니다.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잘못 살았나? 그렇지 않다니까요. 더 잘못 산 나도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한다고요. 공로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 공로로 구원받았습니다. 내 노력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내 힘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혹시 이 자리에 나는 구원받았는데 나는 우리 아버지가 누구였고 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고백을 한다면 그건 이단이에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다 거저받은 자들이거든요. 혹시 이 자리에 아직 내가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거저주는 선물을 받지 못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자 좀 주세요. 내일부터 제가 그 이름을 꼭 불러가면서 간절히 기도할 거예요. 아마 제가 믿기는 대부분의 분들이 바리새인들처럼 부활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활을 믿으면서 바리새인처럼 살면 안 돼요. 부활을 믿으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요. 마치 이 세상이 끝인 것처럼 살면 안 돼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면 안 돼요.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가면서까지 세상 것을 얻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까지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 죄인 줄 뻔히 알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길로 달려가는 것, 그것은 정말 안 돼요. 아마 그런 분들은 제가 설교할 때마다 코웃음 칠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한다고? 하나님으로 기뻐한다고? 말도 안 돼. 오늘 아침에 교회 이렇게 들어오는데 최수기 권사님이 제 아내한테 묻더라고요. 제가 들어오다가 언뜻 들었어요. 제가 꼭 필요한 얘기는 아주 잘 들어요. 최수기 권사님이 제 아내한테 여쭤보더라고요. 요즘은 좀 편해? 잘 지내? 그러니까 제 아내가 잘 못 지내, 누구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안 편해, 누구 때문에?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아이고 내 아내가 힘들구나. 두 번째로는 천만다행이다. 주님 때문에 편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지 않아서. 맞아요, 여러분. 세상에 날 편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요즘 여러분들의 사업이 여러분들을 편하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여러분들을 편하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직장이 여러분들을 편하게 하십니까? 거의 그러기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여러분들 편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쁨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평화로다,
이 고백을 하게 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나는 그것도 안 돼. 그러면 진짜 금식하세요. 그것도 안 돼. 세상은 나에게 고통을 주는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도 느껴지지 않아.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가 아닌데, 근데 어쨌거나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는 주님 없이도 이것만 있으면 살 수 있어,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한 분을 찾기보다는 엉뚱한 것들을 늘 찾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바리새인 같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제가 드리는 설교에 매일 코웃음 치실 거예요. 네. 오늘 주님이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이 땅에서 그 어떤 것을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또는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을 갖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나라는 존재 자체의 끝이 이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니들이 누리는 수없이 많은 것, 마치 부자가 매일 잔치를 베풀듯이 부자가 그 쌓아둔 돈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얼만큼 내 재산이 있는지 다 알지 못하고 그가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네가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네가 그렇게 맨날 잔치를 베풀고 사는 그 삶이 너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은 부자에게만 관련된 말씀이 아니라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도 이 말씀은 똑같이 적용되어져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괴롭습니까? 죽고 싶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육으로 사는 세상은 그럴지 모르지만 참 감사하고, 그나마 정말 다행스럽고 또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의 인생이 고생하고 짓밟히고 배고프고 눈물 나고 한숨 나고 매일 아프기만 한 이런 이 땅으로 우리의 세상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와, 우리 가난하게 살아야 되겠다, 주님은 여기서 가난을 돋보이고 부자를 돋보이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단지 바리새인들이 이 세상의 물질이 최고로 아니까, 그들이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을 최고로 아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높이 살아도 그 다음 세상이 있고,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게 살아도 그 다음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안 그 순간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 그 다음 세상에서는, 물론 이 세상도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열어놓으셨죠. 사단에게도 열어놓으셨고 우리에게도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허락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저 하늘나라는 완벽하게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인 나라거든요. 그 나라에서 우리가 어떤 대우를 받고, 여기서는 제가 천국에서 뭐 더 잘 살고 못 살고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완벽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땅을 거쳐가는 것임을 알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돈돈하지 마세요. 너무 세상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막 악착같이 살지 마세요. 부자가 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너무 힘들어도 아버지, 그래요, 나사로가
부잣집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온몸이 헌대로 앓고 강아지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는 그 고통을 당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힘들게 사는 우리들에게도 네가 비록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네가 올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 내가 그 천국을 사모하며 이 세상을 견뎌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고백과 믿음 갖고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이 너무 편안하고 좋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너무 세상 것에 빠져 살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이 은혜와 복으로 주신 이 자리와 주신 이 힘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조금 더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소유보다는 좋은 경험을 하고 살까? 그런 마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자의 마지막 고백을 우리 마음에 좀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부자가 음부에서 저 높은 곳을 바라보니 자기 집 대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던, 세상에서 저렇게 살면 뭐하러 사나 싶을 정도로 손가락질하고 비웃음했던 나사로라는 그 거지가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요, 내 인생은 이미 끝났습니다. 나는 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집에 저 나사로를 좀 보내서 나에게 5 형제가 있는데 그들은 여기 오지 않도록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유의 말씀이지만 정말 누군가 천국에 가 있고 누군가 지옥에 가 있다면 지옥에 있는 사람은 나야 이미 여기 와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은 여기 오지 않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가 누군가가 천국에 가 있다면 이 천국에 있는 사람이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여기에 오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마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을 정말 믿는다면,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에, 내가 갖지 못한 것들을 내가 마치 보는 것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확실히 증거할 수 있는 것처럼 내놓을 수 있는 게 믿음이라고요. 우리는 아무도 천국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믿는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천국에 안 갔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 이미 천국은 내 거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비록 지금 내가 여기에 있지만 나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천국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히브리 11장 말씀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약속은 다 받았지만 약속의 성취를 못 이뤘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들이 그 약속 때문에 죽을 수 있었다고요. 왜냐하면 그들 마음에는 이미 천국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음,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비록 내 몸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을 받기도 하지만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내가 천국에 있는 것과 똑같은 그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천국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비록 내 몸은 여기 있지만 어차피는 어디 갈 거예요? 천국 갈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건 바뀌지 않아요. 그렇다면 내가 이미 천국에 있는 자로서 비록 아직 나는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만 반드시 천국 갈 사람으로서 그 천국이 있는 걸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이 부자의 마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있는 부자의 마음이 되셔야 돼요. 천국에 있는 부자의 마음.
우리는 어차피 지옥 갈 거 아니니까. 내가 만약에 천국에 있다면 내 가족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구령의 열정을 갖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 영혼에게 뜨거운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내 자녀가 예수 믿지 않는데 돈만 잘 벌면 된다고요? 나는 그분은 예수 안 믿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매일 한 이불을 덮고 잠을 자는데 그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데 내 아내라면 나를 위해서 평생 헌신하고 내 남편이라면 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평생 수고한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데 잠이 온다고요? 어떤 분들이 전도를 많이 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크대요. 나는 그 얘기 너무 우스워요. 여러분, 오늘 이 부자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 내가 우리 집에 있는 5,000개를 구원할 테니까,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가 간절히 뭘 좀 해볼 테니까 나를 여기서 꺼내주세요. 뭘 바라지 않아요. 내 가족이 죽어가는데 뭘 바라고 나를 희생하겠냐고요. 그냥이에요, 그냥. 여러분, 전도는 사랑으로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전도를 하자 그러면서 천국에 가면 상급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겁니다. 맞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돌아오는 걸 하나님 제일 기뻐하세요. 그것만으로 우리는 된 거죠. 무슨 전도하면 면류관을 쓰고, 그것도 금면류관 쓴대요. 여러분, 금면류관 쓰고 싶으세요? 그게 뭔데 금면류관을 쓰고 싶으세요? 천국 가서도 금이 무슨 화폐 가치가 높을 것 같으세요? 나는 아무것도 안 쓸 거예요. 난 천국에서 빨개 벗고 살았으면 좋겠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일 홀가분하고 제일 좋잖아요. 뭘 머리에 쓰고 살아, 무겁게 해. 그것도 금으로 면류관을 쓰면 얼마나 무겁겠어요. 여기서나 금이 좋으니까 금면류관 쓰면 와, 진짜 멋지게 다 폼나겠다. 진짜 전도는 사랑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서요. 내가 천국을 확실히 믿는다면서요. 나는 천국 가는데 이 사람 천국 못 가? 어떻게 내가 안 울어? 내가 어떻게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바위 잘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천국을 믿는 분들이라면, 정말 예수를 믿는 분들이라면 자신의 삶은 조금 더 낮추시고 우리의 삶은 세상 것에 연연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을 더 많이 사랑하며 살까? 물질을 사랑하는 개념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할까? 이 마음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극히 긍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 부자가 비록 자신은 망했지만, 비록 자신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그 나락에 빠져 있지만 내 사랑하는 가족만큼이라도 건져내고 싶어서 이미 죽은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전도하자. 왜 전도하실 거예요? 상급이 많아지니까, 교회가 부흥되니까 다 지우세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전도하는 그런 전도 안 하고 싶어요. 전도를 왜 해야 됩니까? 그 영혼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서 내가 뭘 좀 더 누리고, 내가 저 사람을 전도했을 때 하나님께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겠지? 그렇지 않아요. 전도는 그 사람을 사랑해서예요. 그래서 가족 전도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헌신적으로 전도를 해요. 근데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지금까지 전도는요, 대부분의 전도가 우리는 어떤 전도를 했냐 하면 전도 대상자를 괴롭히는 전도를 했어요. 따라합시다. 전도는 내가 괴로워야 된다. 아멘. 전도는 내가 괴로워야 돼요. 내가. 왜? 아니까 내가 괴로운 거예요. 내가 괴로운 거. 자녀가 공부 안 하고 막 놀기만 해. 그럴 때 누가 괴롭습니까? 부모 마음은 괴로워요. 왜? 그렇게 말썽만 피우고 싸움만 하고 엉뚱한 짓만 하면 그 앞으로 남은 인생을 우리가 뻔히 알기 때문에 너무 괴롭기만 한 거야. 내가 괴로워요. 말썽 피우는 그놈은 별로 안 괴로워. 전도할 때 상대를 괴롭히지 마세요. 상대는요, 왕으로 섬기세요. 왕으로 최선을 다해서 잘해드리세요. 그리고 내가 괴로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괴로운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 왜? 내가 그를 사랑하니까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회가 얻어질 때마다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나누고, 어차피 영혼이 구원되어진 것은 하나님 소관이니까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그런 구령의 열정들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특별히 가족들 가운데, 더군다나 자녀들에게 아직도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그런 자리가 있다면 조금 더 안타깝고 조금 더 애타고 더 간절한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갖고 사셔야 돼요. 특별히 예수를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리새인들처럼 돈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는 모습으로는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꼭꼭 막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말이 전도를 막고 있지는 않나? 내 마음 폼새가 전도를 막고 있지는 않나? 목사가 제일 많이 그런 일들을 하거든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먼저 예수 믿은 사람답게 그렇게 겸손하게 사람을 사랑하며 나를 기꺼이 희생해서 복음의 도구 되어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아파서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도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먼저 저희들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가진 자답게 하나님을 소망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먼저 믿은 자답게 아직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 구령의 열정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